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저 뭇별을 좀 봐. 네 자손이 이 뭇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떠냐?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믿음으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믿음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이 파생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보세요. 제가 말씀 묵상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는 자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실천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노아의 심판 때입니다. 홍수로 심판한 때.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시대에 왜 홍수를 심판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창세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 셋을 주세요. 셋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셋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 만나요. 즉 가인의 후손들 있죠. 후손들을 만나서 그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그때 당시는요 900년 800년 기본으로 살았어요. 아담이 900년, 구세 800년. 참, 여러분 900년 800년 살면 참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얼마나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들들이 세상 여자를 만나서 타락의 길을 간 겁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일부 다처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처제의 하나님은, 원칙은 다처제라서 세상 여인을 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왜?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된 거예요.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저도 예전에는 사람의 수완을 사는 날을 말인 줄 알았어요. 120년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계시까지 다 보고 창세기 1장서부터 제가 공부를 해요. 한 장 한 장씩 주석도 보고 말씀을 보며 딱 깨닫는 게 뭐냐, 이 말씀이 120년 뒤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이때가 노아가 480세였어요. 그 정확히 120년 뒤에 600세가 될 때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0년 뒤에 내가 심판을 할게 하고 기간을 주세요. 왜?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할 시간을 120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뭘 방주를 치라고. 그 정확히 말해요. 고가 뭐냐? 여러분, 장은 길이에요. 제가 보니까 171m, 배의 길이가 171m에 넓이가 28m, 그 높이가 17m. 웬만한 큰 군함이에요. 그거를 네모 반듯하게, 이건 추진하는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역할을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그래서 부력에서 잘 뜰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설계도를 줘서. 그래서요
나중에 그 배가 자초되지 않아요. 잘 떠다니게 하나님이 설계해둬서 노아가 만듭니다. 근데 그 세월이 무려 120년이 120년. 그럼 120년 동안 그걸 만들기 쉬울까요? 10년도 힘들어요. 근데 노아는 왜 120년 동안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방주를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노아는 사적, 노아의 행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이거는 믿음으로 의를 말한 거 아니라 당시에 도덕적으로 이런 쪽으로 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너무 타락을 했어 그때. 근데 노아는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저 공원을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그 안에 깊은 교제가 있지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런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뜻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알려주고 심판할 때를 묘면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여러분 120년 배 만들어봐요.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뭐하냐 너. 뭐하는 거하고 조롱하고 악담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22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충행하였더라. 암수 있죠? 생물, 동물, 육축들 하나씩 한 상들을 다 하나님 그 방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물에 떠다니거든요. 그 먹을 양식도 예비합니다. 그리고 딱 방주에 다 들어가니까요. 정확히 일주일 120년 되니까 40주야를 밤낮으로 비를 어떻게 폭포수처럼. 그래서 다 지면에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지만 너와 그 가족들은 산 걸 믿으시기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주에 들어갔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참고 가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뿐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도 쳐도 산 걸 믿으시기 죄음으로 축원하며 그 여러분 노아가 되셔야 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노아가 되면 이러한 기적도 내 가정에 이루어질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됩니다. 노아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에 노아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댔죠. 믿음이 뭔지 좀 아셔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 노아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이 말씀 믿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상 사람들은요 눈에 시각적인 거 봐요. 그래서 다 형상을 만들어 자기가 불교도 힌두교도 봐봐요.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빕니다. 왜? 사람은 보기를 원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상도 주지만 여러분의 간구하고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신 분만 다시 한번 박수치며 한강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노아를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쫓는 그의 후사가 되었네.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어요. 방주는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노아 누구처럼 노아같이.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잖아요.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가정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신비에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잠시만 또 하나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이건 한 선교사예요. 중국에 정말 이렇게 큰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하신 귀한 종이 계셨습니다. 선지자지, 선교사죠. 근데 이분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시가 있으니까 주의라는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중국에 와서 선교하면 하는 일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바울처럼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리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잠을 잤는데 한 꿈을 보여줬어요. 꿈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이 큰 그 중국에 큰 강이 있대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강을 보트로 막 이렇게 져서 가고 있었대요. 가는데 이 앞에 큰 바위가 탁 막고 있더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달라고.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얘야,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차오르게 해서 그 위를 건너가게 하랴. 딱 물어보시대요. 그 선교사님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뭐가 맞을까? 바위를 치워달라면 편하긴 하겠는데 그 뒤에 또 바위도 있어요. 잘 생각해. 그 바위만 있을까요? 그건 작던 바위는 있습니다. 차라리 물을 범람케 해서 넘어가면 낫겠구나 하고 후자로 말해서 물을 차고 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이 차서 순식간에 차서 그 바위 위로 물이 차니까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깼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에 앞서서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누구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을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히말라야를 넘어갔던 사람이 백두산, 설악산 못 넘어가겠어요? 히말라야 등장했어요. 백두산, 설악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큰 고난을 이겨내면요, 믿음으로 자잘한 것들이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후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온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한이도 있더라고요. 유치원 가는 게 힘들 때. 왜? 그냥 싫을 때가 있대요. 쟤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가서 제재 받고 하는 게. 그래, 세상사 그런 게 아니거든. 거기서 적응하면서 강해지고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싫어도 해야 돼. 고난 받기도 싫어도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내 병을 고쳐달라 저 멀리 서서 청합니다. 근데 예수가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요. 왜냐면 문둥병은 따로 산답니다. 따로 살지요. 따로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갖고 10명이 동일하게 가다가 치료를 받습니다. 가다가 길 가는 도중에,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그 모두 10명 다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께 감사하는 사건을 오늘 12번째 나오는데, 오늘 조명할 것은 그 감사 이전에 그 10명의 그 문둥자들의 반응을 좀 보셔야 돼요. 그 10명 다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오라사대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고쳐준 게 아니에요. 지금 즉시로 고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문둥병이 다 썩어져서 진물이 나고 떨어져 나가는 상태인데 이 몸을 가지고 도시를 지나서 제사장까지 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큰 도전이죠.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10명 다. 그리고 뭐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받은 줄 아는 믿음입니다. 받은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직 구현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병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믿고 가니까 기적이 따라온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치료할 때 뭐라 했어요? 나의 말과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가 나온 겁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 그랬더니 기적으로 후불이 따라온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게 여러분 받은 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되진 않았어요. 될 걸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간증, 실화죠, 실화. 제가 한 여인에 대한 실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여인은 한 40년, 50년 됐죠. 50년 전쯤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살던 한 여인이 이제 그때 중매 결혼을 많이 했대요. 한두 번 만나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이렇게 어른들 해갖고서 시집을 간 거예요. 시골로. 당연히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 가서 그 시골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남편분은 괜찮았대. 근데 딱 가서 살아보니까 남편이 뭐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폭력의 학대가 심해요. 그런데 그때는 갈 수가 없지. 이혼되는 사이가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이혼하면. 그 시대는 그랬다더라고. 거기 가서 죽으라 했다며요. 그러니 50년 됐어. 50년. 그랬더니 그 시골에서 가지도 못하고 또 애까지 생겼어요. 애까지 들어섰으니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뭐지, 아마 술만 안 먹을 땐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폭력을 하니까. 나중에 만삭이 됐는데도 그런 학대를 하니까 그 여인이 놀래가지고 그때 병이 걸렸는데 간질병이더라고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 놀래고 공포에 사니까 간질병이 팍 걸리더라고요. 임신한 상태 간질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첫째를. 딸을 낳았더니 그 당시 딸 낳았더니 이렇게 미움을 주더래요. 미역국도 안 주대. 미역국도. 50년 됐으니까. 그렇게 아들 안 낳았다고 박대를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위에 큰 집도 있는데 큰 집도 면대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서 그나마 아들도 낳았다니까 좀 대우를 해줬죠. 그 남매를 낳았는데 그때도 폭력과 학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알코올을 많이 먹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여인이 이제 도망을 가. 그래서 그 딸은 초등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맡겨서 초등학교 다닐 수 있게 친척에게 맡기고, 그 5-6살 된 아들은 그냥 거기에 둔 거예요. 그냥 할머니하고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살게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돈을 벌어와서 애들 데리고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현령단시 서울에 가서 간질이 있어요. 간질병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식당에서 허드렛일 다 하면서.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근데 그 누나는 거기서 눈칫밥 먹고 살지요. 거기 여인은 그죠. 큰 아이는, 작은 아이는 거기서 맨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겠어요. 별명이. 대접, 왜 아비게 미우니까 자식도 밉다고 대접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밥도 못 먹으니까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정신 이상한 누나가 밥까지 챙겨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 어린 것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되는데 누나가 방학 때는 한 번씩 온대요. 오게 됐습니다. 오게. 그러니까 또 술만 먹으면 막 하고 폭력을 하니까 그 두 남매가 그 내복 입고 쓰레빠만 신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노인 회당 올라가서 그 눈이 내리고 추운 날에 둘이 부둥켜 안겨서 그 알코올 먹은 그 술 먹은 아빠가 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떨면서, 그리고 누나 또 방학 지나면 가고 그 아이는 혼자 있고 그 애도 참 힘들었겠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엄마가 이제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비록 작지만 달동네지만 거기서 함께 삽니다. 근데 뭐가 있느냐, 간질병이 그렇게 힘들대요. 간질병이요, 사람을 몽둥이로 한두 시간 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깨면 온몸이 다 아프대. 그래서 여러분 눈이 돌아가고요, 파리처럼 이렇게 휩니다. 휘어 몸이. 그 나중에 너무 힘하니까 이빨에 깨진대요. 하도. 그래서 이빨에 꼭 간질하면은 꼭 이 수건을 물립니다. 수건을. 그리고 한참 뒤에 그게 풀리면 좀 나아지는데 의식은 정확히 자기가 있대요. 근데 몸이 반응을 안 해. 몸이 누군가를 이렇게 싸잡아지는 거야. 정신은 멀쩡하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괴롭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 가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변화되고, 근데 그때 치료해줘야 치료 안 해주셨대. 치료를 안 해주셨어. 그 병에서는. 그렇게 2년 3년 뒤에 자기 자녀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당연히 그 자녀들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것들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 3년 만에 자녀도 다 구원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여인 그 간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준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뭘로 했더니 믿음으로. 예레미야 볼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여인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과 내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녀를 구원하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여 년을 더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삶 속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서 병이 고침받고 내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겠노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한 여인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한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냐?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스토리가 쫙 나오죠. 제 사비였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일찍 소천하셔서 술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아상이 좋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라며 그 상처가 싹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받으니까 주하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왜? 그 한 여인의 믿음의 그 기도가 포기지 않고 기도했더니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 아들 또한 저까지 주의 종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리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거 허락하셨을까? 왜 그런 자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왜?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처럼 오늘 그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서전주 권속이 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볼까요? 합독학과의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알죠? 잘 아세요. 여러분의 주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이 구현이 안 됩니다. 대강 얼렁뚱땅 반반 이런 신앙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예수를 좀 잘 믿으셔야 돼요. 이 형 믿는 거 잘 믿어야지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큰 목회를 하셨어요. 하시고 은퇴하고 갔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그 목사님께 어떻게 목회를 성공합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딱 한마디 하셨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만큼 예수를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예수를 잘 믿으세요 하고 이 말씀밖에 내가 할 게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내포하는 뜻이 뭐냐? 예수를 잘 믿으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뜻과 경험과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좀 잘 믿으라는 겁니다. 요즘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 믿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 바래요. 첫째,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 그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이뤘죠. 둘째는 뭐예요? 아까 17절 3절처럼 그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더 나아가 받는 믿음, 받은 줄을 믿는 믿음. 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것처럼 말과 행함이 일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너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으신 분만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저는 참 우리 권사님을 참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저를 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간질할 때요 5살 6살이에요. 눈이 확 돌아가면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어린 날 너무 무서워갖고 나갔습니다. 막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저희 누나 좀 컸다고 입에다 수건을 물려주면서 막 주물렀어요. 그때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살는지.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덕분에 우리 어머님의 그 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찾았겠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을까요? 그거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도 받고 우리 권사님의 병도 치료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가 하나 왔어요. 5시쯤에 설교 준비. 어제부터 저는 설교 막 준비하면서 기도를 오늘 하는데 오늘 5시에 제가 권사님한테 좀 전화를 했어요. 뭐 좀 오늘 간증한다고 허락을 받아서 본인 허락을 받아야죠. 어머니여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간증해도 될까요? 하면 좋지.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 수요일 날 권사님 어제죠. 그 큰 사고를 났어요. 큰 사고. 저희 집이 성남이 좀 고바위가 많습니다. 고바위가. 저희 집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별명이. 하도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골고다 다 하고 올라가. 예수님 진짜 그래.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가려고. 얼마나 힘든지 올라갈 때마다 골고다 같아요. 우리 완 사람도 놀랐어요 처음에. 근데 성남의 집이 좀 그렇게 타타타타 연립주택이 저 2층인데, 근데 새벽에 일을 나가시니까 제설 작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 가파르지요. 가파른 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시고 굴러서 무슨 유격대도 아니고 굴러서 어디로 차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뒤에 범퍼 있죠? 들어가면서 여기 다 쳐버렸어요. 쑥 들어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오늘 들어서 오늘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다 가슴이 여기 탁 떨어지더라고요. 듣고 있다. 그러니 그래서 살아 계시니까 전화한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을 갖고 내 감사하게 부러지질 않으셨어요. 그냥 부러지고도 남지요. 넘어지고 굴러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일을 가신 거예요. 그래도 반장이시니까. 여기가요 다 터지셨어. 아내가 이게 다 부신 거야. 근데 뼈나 마디는 상하지 않으셨어. 근데 얼마나 쑤시겠어요 몸이. 그래도 그 몸 갖고 일하시고 왜 나왔냐 그러죠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그 수요일이에요. 집에 왔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네.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맞는 믿음. 그 간질병을 고쳐준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가지고 수요 철회배 간 거예요. 철회배 같이 들었죠. 거기 가서 찬양 딱 2곡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하는 줄 아세요? 몸이 뜨거워지더래. 불이 온 것처럼 물이 쫙 오더니 밑에서부터 물이 싹 오더니 통증이 사라진 걸 믿으신 분만 박수 치며 하나님께 노리겠어. 싹 사라져서 오늘 통화한 거예요. 병원 안 가신 거예요. 그냥 한의원 가서 치료 받았지. 통증약 먹었지. 뼈 하나 부러지지 않죠.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갔다니 하나님이 그 치료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저희 어머니 기도해요. 무병리나 장수하고 다치거나 상하거나 병원 시대 지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늘차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다치면 그 참 감사해요. 제가 1년 6개월을 병원 다녀봐서요. 1년을 병수발 해봐서 알아요. 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으시고, 이 말씀처럼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 노아와 같이 좀 사셔야 돼. 유리턱이 돼서 고난이 오면 팍 쓰러지지 말고 장로 권사가 되면 간척할 때 턱이 돼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야지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바라십니다. 왜? 그런 자를 통해 가족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면 받죠? 구하시면 주세요. 믿음은 은사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 오직 세상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릴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 겁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을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슴에 소리 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노아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고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함으로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